성경 봉독이 있어야 되죠. 이제 성령 강림 후 제3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수알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뜰 안에서 주님께 소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 저희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결코 보통 일이 아님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새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난민학교에서 사역하던 어느 간사님의 힘겨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타국에까지 나와서 내 인생을 들여 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나? 하는 일종의 회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제 그 아이들은 오늘도 그저 떠들고 장난치고 싸우고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끝이 없고 이 아이들의 신앙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또 자신은 수업 준비를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애를 쓰는데 아이들의 학업성 치도가 정말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날이 그날 같은 정신없이 지나가는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그 속에서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가치 있다 싶었지만 그 일을 어느 정도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건 뭐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인생 낭비 같고 내가 헌신한다고 세상이 뭐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내 인생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맞나?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을 자랑한다.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환난이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건 뭔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믿음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무슨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면 감춰야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난이었는데 자랑이라니 뭐 가당치도 않다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환난을 자랑한다고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대단한 유익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음을 아는 사람만 자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환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 자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환란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셨나요? 3절에 보면 인내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력이 유익하다. 인내할 수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도 바울의 이 환난 자랑에 동의가 되겠죠. 4절,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단련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는 분들만이 이 사도 바울의 자랑에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질문에 대한 답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이 환난의 결국은 희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희망이란 2절에 이미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그 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희망. 이란 그러면 어떤 희망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엉망진창인 세상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못 믿겠고, 판사, 사법부도 못 믿겠고, 감사원도 못 믿겠고,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망할 놈의 세상이죠. 돈 있으면 잘못이 있어도 처벌을 피하기도 하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희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만이 희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그 질적이고 양적인 변화, 그 트랜스폼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아름다움과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만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인, 인간의 영역인 땅에서는 정의가 실종되어 갑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져 갑니다.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우리의 영역인 땅이 하나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이미 오기 시작한 하늘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 그 나라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 나라 오심의 완성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가 환난을 자랑한다고 하심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오심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왜 환난을 당합니까? 땅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과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이 성공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필요하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고, 필요하면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고. 세상의 성공 방식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살죠. 저 여러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나랑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오히려 낯선 사람을 환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양인데, 그래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답게 잘 하고 있는 거 맞지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얼마나 눈꼴시겠습니까? 그러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환난을 당한 겁니다. 너무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겪는 환난은 우리의 희망인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 나라의 오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겪는 환난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에 환난을 자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 나온 김에 창세기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웬 사람 셋이 다가와 오고 있다. 2절에 그랬습니다. 이게 장막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가고 있었던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세 사람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그냥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든 건지 장막으로 오는 사람을 맞아들인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 낯도 코도 모르는 그 낯선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 말 그대로 환대했다는 겁니다. 제발 쉬었다 가시라고 3절, 4절, 5절, 3절 동안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세 사람이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의 천사들이었는지 또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었는지 아무튼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에게 낯선 사람들, 어쩌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환대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대접했다가 예상치도 못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지금 받은 장면인 겁니다. 자신들이 이미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인데 주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 가정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려고 하나 보다. 우리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지려나 보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려나 보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놀라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어야 할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똑똑한 반응입니다. 나이도 많아 이미 월경마저 그쳤는데 무슨 수로 아이를 낳는다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14절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라야, 너는 나에 대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자, 로마서 본문과 창세기 본문을 염두에 두신 채로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선포하러 가셨습니까? 7절입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독특하게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명명한 것을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도 또 제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가 그 중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메시지가 옳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의 메시지가 옳다고 확증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거 맞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따라서 악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아직 이렇게 어둡고 혼돈이고 부정의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은 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간다고 하면 그것이 세상의 시작이고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기 어딘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아직 남아있는 그 패잔병으로서의 악과 싸워가는 모습, 그 악을 물리치는 삶,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세상의 유혹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이 더 많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마는 하나님은 자신의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세상에 대한 희망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사라처럼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계 전체를 회복하실 것이고 결국 모든 악이 심지어 죽음마저
우리 모든 생명의 가장 큰 적인 죽음마저 그분 앞에 무릎 꿇릴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듣고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키시느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도 악은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사라와 같이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구약 성경 책별로 만나다라는 책을 좀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당신,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세계관, 당신의 문화는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면 당신도 유대인들처럼 출애굽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양진일 목사님은 유대인들은 출애굽에 실패했다고 봤습니다. 아니 왜 실패해요? 출애굽에 성공해가지고 결국 광야 물론 40년이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자기 나라도 세우고 출애굽에 성공한 거 아닌가요? 책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 좀 거칠게 제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듯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는 나라를 만들라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두 가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출애굽은 실패했다고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시파트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압축하면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 있고 돈이 있어도 죄를 범하면 처벌받는 나라, 사법적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는 나라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세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체다카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번역하곤 하는데 이걸 사회적인 차원으로 풀어내면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책에 들어있는 예들은 이런 겁니다. 우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에게 사기치는 일을 못하겠죠. 형제인데. 또 다른 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쌀이 10가마니가 쌓여 있어. 근데 옆집 굴뚝에 며칠째 이 밥 해가지고 나오는 그 수증기가 안 나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내 쌀을 나누어 주겠죠. 왜? 옆집 사람은 그냥 남이 아니라 내 형제요 자매니까. 이런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부터 구원을 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런 사법적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도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나라도 결국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혹독한 역사를 거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설교를 정리할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실패한 겁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운 다음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그건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안 돼. 그건 인간의 방식이 있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그대로 자신들의 나라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정의, 사랑, 인간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현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했다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오늘 왜 제 설교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델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자랑한다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희망이 사실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자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환난까지도 되지 못하는 아주 작은 고난에도 그대로 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말지는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고난이 온 것도 아닌데 고난이 올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그냥 세상으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게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로마서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6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견뎌내십시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악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니 악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악이 승리할 것 같아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게 맡기신 일을 함에도 지칩니까?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15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몫을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만큼만 우리는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일과는 다르지요? 세상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과물을, 업적을 요구하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매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결과물은 다른 겁니다. 열매는 우리 힘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는 우리 때에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꿀 수는 있지만 열매를 열리게 하시는 분은 결국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맡은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그분의 구속의 전 과정의 일정에 따라 생겨납니다. 내 생애 중에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결과가 아닌 열매를 얻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인생의 열매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맞도록 풍성하게 거두실 것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저 씨 뿌는 일이면 씨만 뿌리면 되는 겁니다. 성과를 못 얻는 걸로
치면 제일 크게 실패한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스승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다 도망간 12제자. 그게 그분의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열매를 거두어 가신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실패까지도 쓰시는 주님을 신뢰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 낭비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사용하고 계실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그 전능하심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문화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 바뀌었는가? 아니면 최소한 바뀌어 가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믿어지지 않아서 몰래 웃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설교는 마쳤습니다. 오늘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약성경 책별로 만나다 53쪽 이하를 보면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말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세상은 어두운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세상이 문제가 많으니까 너희가 소금 역할을 하고 어두운 자리에서는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문제가 많다고 탓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탓해야 된다. 세상에 오히려 용서를 구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자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로건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전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추구하는 일환으로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를 찾아보자. 제가 먼저 가서 그걸 앞장서서 해보겠다고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린 겁니다. 아마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강의를 들은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이것이 예전에 노예, 무역, 노예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경제 체제가 가져오는 문제만큼이나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그 문제가 21세기의 현안이라는 내용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도 막막합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 그 열매는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난민들의 삶, 그 어른들의 삶,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은 우리 난민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가정폭력에,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와 적극적인 도움과 강력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그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